오늘 신약 4권 7과 사울, 회심하고 부름받은 전도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론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연히 스쳐가는 일상적인 만남도 있지만 일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거나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연인, 배우자와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분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된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있죠? 밑에 동그라미. 자, 여기서 이제 스테반 여기서 이제 죽고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흩어졌죠.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지금 사울은 그 사람들 잡으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 저 위쪽에 보이십니까? 현재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기까지의 길이가 240km. 엄청나게 멀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왜 저기 갔을까? 이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다메섹에는 여러 도시들,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단은 거의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잖아요. 벗어난 곳이면서 큰 도시였기 때문에 뭐 지방으로 흩어졌으면 좀 덜한데 저런 큰 도시에로 사람들이 이제 멀리 이제 떠났는데 거기에서 만약 예수님을 전하면 그 도가 예수님을 믿는 도가 퍼질 거니까 곤란하니까 저곳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요. 사울은 스테반을 죽일 때 돌 던지는 사람의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이 옷을 벗는데요. 그 당시에 옷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옷이 이렇게 자유롭게 팔과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루마리나 저렇게 큰 어떤 그 뭡니까 그런 성가대복 같은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돌을 던질 때 상당히 이제 거슬립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뭐 그럴 때 옷을 벗거든요. 근데 이 스테반을 죽일 때 돌을 던졌는데 그 옷을 맡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공범이고 또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다메섹 정식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240km. 자, 사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지금 두 명이 된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 저들은요,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은 다신론을 믿는 우상숭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저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하나님도 하니까 저들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둘째는요, 이건 신앙 양심적인 이유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 신앙도 무너지고 사회도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혼란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죠. 사울이 보기에는 저들은 그냥 기만하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쓰고 정말 사도 바울은요 신학적인 이유, 그리고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크게 이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다 사명감을 투철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울은요 예수님의 존재도 부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변화시키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사도 바울에게 보여야죠.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길을 갈 때에 하늘에서 뭐가 비쳤죠? 예,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예, 빛이 비친 거죠. 그를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감지했어요. 보통 빛이 아니었죠. 한낮이었는데도 이게 강하게 빛을 비쳤는데 그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밖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쳤습니다. 사울이 이것이 하나님 역사임을 감지했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래서 겸손하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늘에서 들리고 하나님께 주신 음성인데 사울은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봤죠. 주여 누구십니까? 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요, 예수는 누굽니까? 그 이단의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단의 교주였죠. 그리고 지금은 죽었는데 무덤도 없어요. 훔쳐갔는지 제자들이 숨겼는지 무덤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하늘에서 빛과 함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빛과 함께 자신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충격을 받았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뭘 알게 됐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존재도 부활하심도 인정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늘의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는 눈뜬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충격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깜깜한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정말로 장님이었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생각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정말 그는 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꿨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 깜깜한 3일 동안 계속 기도도 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사울에게 직접 말씀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 아나니아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였죠. 크게 무엇입니까? 구원하심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구원함과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빌립 그리고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를 보내시고 에디오피아에게 사마리아에게 빌립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한 교회다. 한 몸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름에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읽어볼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 정말 어, 정말 주님과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또 바로 응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한 사울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낯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요.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부르실 때 항상 얘기했던 말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늘 만나 주실 때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이제 온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지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내용인데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 말씀도 정말 예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중에 임금들을 만나거든요. 유대 임금들도 만나고요. 각 나라 임금들도 만나고 가이사 앞에 그죠? 로마의 황제들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건지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지 이 말씀 속에 예언과 예언처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과 지금 이 말씀도 동일하게 앞으로 사도행전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예언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나 했겠죠. 아나 그죠? 아나 가기 싫었고 무서웠을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직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집에 들어가서 막 끌어내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죽이고 끌어내고 묶어서 240km까지 막 쫓아가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바로 제자의 가장 큰 이 자격 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울을 만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까지는 했는데 사울을 보면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처음 만났고 또 사도 사울은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우리 한 형제라 부르고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사울을 택했다.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길을 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형제라고 그가
예수님 택했다고? 그럼 나의 형제지. 나의 영적 가족이지. 내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자신도 어떤 사람이었을 것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신실하고 순종하는 제자였지만 그도 사실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나도 사울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여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가 세례를 받고요.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뭐다? 구원함과 하나님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쩌면 사울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아니라 12제자, 베드로가 직접 가든지, 요한이 직접 가든지, 뭐, 안드레가 직접 가든지, 이렇게 직접 12제자가 직접 앞으로 사울이 이제 사도가 될 거잖아요. 자기들과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가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가 아니라요.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이후에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이 사울을 도왔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바나바. 바나바도 마찬가지. 처음에 짠하고 나왔다가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요. 사울에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큰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 정말 중요한 일을 했지만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사울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평범한 그 사람들 통해서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록색 박스에 있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틴 루터는 알아도 그를 주님께 인도한 존 스타우피치는 모릅니다. 저도 이 사람 처음 들어봤거든요. 성경 준비하면서. 이 사람 누구지? D.L. 무디는 알아도 그의 멘토인 신발가게 점원 킴벌은 모릅니다. 야, 몰라요. 저도. 빌리 그레함은 알아도 그를 회심케 한 이게 뭐 제가 글을 잘못했네요. 모데카이 햄은 모릅니다. 예, 예, 모르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모데카이 햄. 자, 이 유명한 사람 뒤에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들의 수고를 아시고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좋은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요.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장차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단 한 명의 생명을 움직이게 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을 지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저 작은 아이, 옆에 있는 만나는 교회 청년,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작아 보이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관심은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면 돼요. 우리는요,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킬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여기에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자,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유명한 바울이 되고 누구는 평범한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조용한 순종의 한 걸음 오늘 내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볼게요. 3번은 하나님이 사울을 강권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할 만큼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대요. 이 바울을 보면서. 왜 놀랐을까요? 사울의 영향이 큰 이유는 뭘까요? 그가 탁월한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그가 배운 어떤 배경으로 봤을 때 그가 정말 탁월한 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놀랐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삶이 변화된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요,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처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저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 사람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요,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놀라운 전도자였다는, 지식보다 그의 삶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 교회 이제 네 명이나 우리 신호도 전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고 감동. 이럴 때 전도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보면 변화되었어. 이 감정이 정말 놀라운 전도의 소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신내 나는 우리 옛날 신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전도 못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조금씩 그래도 변화되네. 저 이상한 성격, 더러운 성격, 저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 조금씩 변화되네. 이런 어떤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울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그는 분노로 다메섹으로 향했다. 그러나 비틀거리며 다메섹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갔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러 갔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를 확장하게 되었다. 그는 핍박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완전히 변했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예. 변신은 해도 변화는 잘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만남이요, 사울처럼 극적인 만남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만남이 아니어서 저는 뭐 간증할 것도 없고 저는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그냥 너무 평범하게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기적 좀 체험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어떻게 만났어요?
이게 아니라요. 누구를 만났는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면 중요하죠. 재밌죠. 그게 막 신선하죠. 어떻게 프로포즈 했나 아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다 달라요. 맞죠? 어떻게 만난 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남의 과정은 다를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